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즐겁고 복되고 복된 명절.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즐겁고 복되고 복된 명절. 오늘이 우리 민족의 설날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설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설이라고 그랬을까? 얘들아, 설날이 무슨 날일까? 네. 설날이라고 하는 뜻은 낯설은 사람들을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낯설다 할 때 그래서 설날을 낯설은 사람들을 만난다 해서 설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설날은 생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을 만나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보지 않았던 환경을 만나고 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설날이 주는 의미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날부터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 생애에 정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함이 되는 그런 설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가치 있고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그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금년에도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방법, 또 대접받는 방법, 칭찬받는 방법, 또 축복의 열매를 맺는 방법, 또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부모에게, 또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상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부인을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교육받는 선생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비결 등등 온갖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 방법을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그리고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이고 권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니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여러분 바로 24절에 가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가 아니라 진실로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대해서 그 그림자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은 구약에 오신다는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설 명절을 보낼 때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유익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방법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까지 들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까지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삶의 핵심적인 철학, 삶의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라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의 미래에 대한 비유로 말씀 주셨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30주년 이제 맞이하는데 명절만 설교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설 명절에 30번째입니다. 한 번도 반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설교를 명절에 할까? 그냥 하던 강의를 할까? 그래서 전사님께 명절에 내가 설교했던 거 몇 편 뽑아줘 봐라. 그랬더니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말씀을 좀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명절에 이 말씀 들으려고 고향도 안 가시고 그런데 내가 새로운 말씀으로 또 밥을 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거는 제가 주석도 안 보고 정말 전적으로 제가 성경만 보고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무슨 뜻일까?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희생 정신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밑거름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 아무리 좋은 밑거름을 준다 할지라도 밀은 반드시 썩어야 싹을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면 썩어져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나 안 썩어질 거야 하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창조를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혜의 근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설 명절에 이 말씀을 한번 새겨 듣고 실천적인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짚어주셨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교회에서도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썩지 않고
입만 살아있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수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거저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우리가 다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저 그냥 된 것 같지만, 그런데 그냥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희생을 당한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고통의 씨앗이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난 것입니다. 구원의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교회 일, 주의 일, 하나님 나라 일에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부흥의 열매를 맺히고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어쩔 때는 정말 이것까지 조금 그러면서도 여러분 헌신과 섬김을 본을 보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고난의 희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쩔 때는 그렇게 고귀하신 존귀하신 구원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참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찔림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피 흘림의 희생, 사랑의 희생이 있을 때 고귀하고 참으로 멋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헌신은 안 하면서 가정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정의 화평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가정 화평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고 싶고 또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 믿음의 씨앗을 믿음을 선물로 적셔 주실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 얻는 것도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그 성경학교 때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그 다음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권세로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희생도 섬김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요, 주는 게 아깝습니다. 내가 뭘라고 줘? 내가 뭘라고 그래? 에이, 그냥 둬자. 그런 생각으로 칸막이를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되면 정말 주고 싶은 생각, 정말 하고 싶은 생각,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못해서 한이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 않는 사람은요, 별의별 소리에도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고 심었던 것 다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말은 잘하는데 심는 것이 없으면 결코 존귀한 자로 여김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결코 맺어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교훈 삼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25절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심도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또 주변의 사람도 떠나서 잃어버립니다. 깊은 관계도 깨집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자기만을 너무 사랑하면요, 잘 될 것 같지요. 명예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요, 장사 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돈도 잃어버립니다. 합심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잃어버릴 것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이려고 합시다. 저도 어쩔 때 속이 뒤집혀지고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성기를 죽이고 나를 죽여보려고 기도도 하고 어쩔 때는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이 상황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부르짖기도 하고 교회 혼자 와가지고 막 악을 쓰고 하나님 왜 내가 살아있습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섬기려면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겠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예배 마치고 고향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 요점만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 고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보통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두고 그 고뇌의 그 상황, 정말 아버지의 갈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물리쳐 주시라고, 이 잔을 좀 제거해 달라고, 내가 십자가 좀 안 지게 해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영광이라면 그 길 걸어가야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라면 내 이거 자존심, 내 생각, 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가면요, 주님이 더 귀하게, 주님이 더 뜨거운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설날에 부모 형제들 모일 때에도 주님께 영광 되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 말이야 형 동생 뭐 누구 뭐 오면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막 작심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격려해 줘야 되겠다, 이번에 가서 칭찬해 줘야 되겠다, 우리 이번에 가서 잘 지내자고 예수 사랑으로 지내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요, 몸으로도 좀 더 내가 희생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이렇게 그 명절 뭐 증후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증후군이 아니라 기쁨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도 좀 주는 그런 명절 되어지시고요. 또 물질도 이렇게 웬만하면 기억되는 선물로 주는 그런 명절 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 본을 보이고 주님께 영광되는 설날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 스타일,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막 받는 것만 좋아하는데 주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2시쯤 돼서 집에 갔는데 점심 먹고 잠깐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그 TV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명절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이렇게 막 멘트가 나오는데 그 너무 좋아서 얼른 카메라를 빼서 핸드폰을 빼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명절에 알잘 딱갈센 뭐라고요? 알잘 딱갈셈, 알아서 잘하는 딱 맞는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라. 멋있더라고요. 네. 알아서 잘해. 시켜서 하지 말고 설거지도 꼭 네가 해라. 언니가 해. 아니 나는 전에 했으니까 오늘 언니가 해. 뭐 동생이 해. 이러지 말고 알아서 잘하는 딱 맞는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라.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은쟁반에 그 은색깔에요 금사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더 멋있게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합당한 그런 말을 딱 하게 되면 분위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36절의 말씀 보시면 빛을 발하라.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그리하면 빛을 받으면 빛의 아들이 되고 어둠의 딸 되지 말고 빛의 아들, 딸, 믿음의 아들, 딸로 꼽히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도 정말 어릴 때부터 알아서 잘해서 딱 맞고 깔끔하고 센스 있게 믿음 생활해서 정말 빛의 아들, 딸, 그래서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힌 그런 애들. 이번 설에도 복되고 복된 설날,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